1절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은, 쉬운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들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따로 나누어서 신명기에서 명령은 43차례, 규례는 21차례, 법도는 37차례 등장합니다. 이것을 따로 나누어서 명령들은 이것이 명령들이고, 규례는 이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법도는 이런 것들이 법도다라고 구별해서 보시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기준도 애매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건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일단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앞에서 살펴본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는 다른 각도에서 규례라고 하는 것으로, 또 법도라고 하는 것으로 세 번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명령으로, 규례로, 법도로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읽고 지나치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 예를 들면 축복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세상적인 이야기거리로 삼거나 허투루 지키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세 번에 걸쳐서 같이 묶어서 사용한 것이 4차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6장 1절 말씀까지 포함해서 4번을 제가 1페이지에 담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7장 11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26장 17절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라고 신명기 끝쪽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절에 보면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강조하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율법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율법은 삶의 지침이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되든 심지어는 왕이 되든 하나님의 율법, 명령, 규례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직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왕들의 잘못, 또 그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함께 고통을 당했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겠지만 함께 고난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십계명은 단순히 암송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외우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며,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죄악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기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율법을 지키겠느냐라고 한다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애굽화되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지은 죄, 다양한 우상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일상이 다양화되어 있어요.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불교의 나라입니다. 길 가면서 이 황금 색깔로 만들어진 사원들은 그냥 수시로 보입니다. 황금색으로 칠한 사원 또는 불상, 이런 이 불교와 관련된 이런 물건들은 어디에나 널려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았어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비라고 하는 단어요. 이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삶이 그래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배려를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앞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폐쇄적이고 기독교화 될 수 없는, 그들의 특성 자체가 기독교화 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들 가운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대요.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하대요. 그들의 성품적으로, 그들의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불교의 도를 따르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불교의 나라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이, 친척이 불교의 문화예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불교의 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윤회설도 믿지 않고
불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가족들이 호의적이겠냐 말이에요.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왕왕하세요. 내가 종교를 바꾸면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종교를 바꾸면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냥 나 하나 교회를 나오면 그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종교를 바꿔서, 내가 신을 바꿔서 이런 문제가, 이런 재앙이, 이런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그게 쉽게 내 혼자 바꾸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것을 바꿈으로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나라인 태국에서는 내침을 받아요. 그냥 끊깁니다. 호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적에서 파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오기 마지막,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비행기를 타기 1시간 전 아침 9시부터 거기서 이제 치앙라이에서의 비행기가 1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공항에 도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고 가방도 검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니까 9시부터 마지막 거기 이제 그 선교 단체에 몇 분들만 따로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한 6명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꽤 멀리에서 온 거예요. 꽤 멀리에서 왔다는 얘기는 전날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아침 9시니까 전날 출발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저분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수막 하신대요. 근데 현수막이 우리와 같은 재질이 아니라 굉장히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에 훨씬 못 미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요. 아침 9시니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문 닫고 오신 거예요. 문 닫고 오전 시간 문 닫고 와서 공부하겠다고 배우겠다고 지금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생활을 접고 와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근데 그건 잠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그런 모임, 가족들의 모임에서 완전히 배제가 될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호의적이고 그렇군요, 아유 예 하고 대답하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와는 또 다른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애굽에서 몇백 년입니다. 40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애굽화 되지 않았겠어요? 애굽인처럼 되어버렸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은혜가 될까요? 감사가 될까요?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힘의 논리로 살았는데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갑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툭하면 원망하거나 이해가 될 만해요. 근데 그들을 고쳐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심에 이르도록 이름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세의 중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 쓰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신 율법 또는 규례, 법도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그냥 안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거나 심판으로 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신화들이 있는데 이 우가리 신화에 의하면 바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그의 부인 여자의 신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요. 우리가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이제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살아나죠. 앙상맞게 추운 겨울에 가지만 남아있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계절의 변화라고 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절이 변화되면 이제 새싹이 움트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부활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바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열매가 떨어지고 또 잎사귀가 지고 앙상맞게 가지만 남게 되면 바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매년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죽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를,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 돌아오면 서서히 이제 싹이 트고 잎사귀가 피어나고 막 이러면 바알이 드디어 살아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여겨왔단 말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젖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일구어낸 열매를 의미하고 꿀은 자연이 주는 선물임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는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40년 머물러야 됐던 광야는 정반대예요. 전혀 젖과 꿀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땅이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문제는 그런 땅이 약속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더 은혜는 그 메마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반대인 이 광야라는 곳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지 않았다는 게 은혜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죠. 애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어디서 물을 먹고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요? 죽어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한 명도 이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젖과 꿀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강조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광야로 보내신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친 광야에서 죽어야 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이 세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 너희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 물론 그 율법, 규례, 법도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법도를 주신 목적, 그 목적은 그 말씀대로 지킬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지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